사도행전 7장 20절로 25절, 29절로 33절, 3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29절로 33절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36절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따라서 훈련의 시간 이런 말씀으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훈련의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우린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이가 울지요. 호세의 말씀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이걸 뭘 뜻하느냐? 이 생에 살아가는 삶이 싸움 가운데 있다. 때는 피를 흘려야 되고 상처를 입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나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손을 들어뜨리지 말고 끝까지 주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 싸움에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봄과 여름을 거쳐야 가을의 추수가 있어요. 또 겨울을 지나야 새봄을 맞이하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해야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낮도 만들고 밤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25절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 모세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젊은이의 열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수천 년간 우리를 속여온 거짓말장이에요. 전문가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짧고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로 더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아니 주의 나라에서 쫓기는 이 세상에 온 이후부터, 처음 에덴 동산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속여온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미숙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리같이 순결이다. 여러분, 순결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다가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해요. 뱀같이. 왜냐하면 이 뱀의 사탄은 끊임없이 속이고 여러 가지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근데 그리스도는 너무 단순하다는 거야. 너무 순진하다는 거야. 훈련이 안 돼도 훈련이. 열정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이 모세가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고 애굽 땅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말한 것 때문에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난 애굽의 40년간의 학문과 지혜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말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적의 화살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는 수많은 말들이 많아요. 수많은 비판의 소리가 들려요. 그 모든 말을 이겨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이기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다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야. 훈련이 안 돼,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없이 쉽게 세상을 향해 나서면 아니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하거나 악한 자거나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의 신앙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자의 신앙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관계를 허물어뜨려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해. 신뢰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다 예수님과 함께하라. 이거 뭡니까? 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 왜 무너집니까? 신뢰가 무너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또 연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전도서의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지만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겠느냐. 혼자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이기지 못한다. 이런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때로 그래요. 아유, 교회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혼자 조용히 지내면 되지.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움에 빠져. 아니에요. 다 교회는, 신앙은 연합하는 거다. 오늘 모세는 뭡니까? 다 혼자 하려다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만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경건한 레위인의 가정에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당시 애굽 왕은 히브리 있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제 부유하니까 아기도 안 낳아. 이러다가 누가 더 많아져요?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절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 외국에서 이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런 기분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유럽 나라들이 우리의 선진국이 아닙니까? 그런 나라도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해요. 자녀도 안 낳아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입한 거 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권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다 아이를 잘 낳더라. 7명, 8명 막 낳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이게 누구 나라인지 모르겠다. 누구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험한 상태예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뭐 자랑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외국 사람들, 이스라엘권 사람들은 계속 들어가지고 수많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애굽 나라가 그랬다. 애굽 나라가.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저 노예 민족인, 아니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그 땅에 왔어요. 그때 올 때는 바로 왕이 환영했어요. 요셉이 총리고 또 처음에는 70명밖에 안 됐어. 70명. 아무 위협이 안 돼. 위협이.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레위인의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숨기고 키웠어요. 그래서 석 달을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마침 애굽 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한 아이가 떠나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모세라,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 애굽 왕의 공주의 딸로서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최고의 언어를 배웠어요. 그 하는 말이나 그 하는 일이 능통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배워야 된다.
지혜도 잘해야 되고 키도 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성경으로 키움받아야 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 줬어요. 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다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라.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잠잘 때든지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에 붙이고 내 문설주에 붙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40살이 됐어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의 아들이야. 오늘 모세가 깨달았어요.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이다.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고된 노동과 고된 고역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아픔을 느꼈어요. 그때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봐야겠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고난받고 압제받는 사람이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드러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자기를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을 알았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 동족마저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동족들이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로 세우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느냐? 그 백성들은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굽인을 준 것 때문에 모세는 애굽 땅을 도망해 가지고 저 미디안 땅에 가서 나그네 생활하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지난 40년간의 애굽의 모든 영어와 애굽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원수의 세력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은 단지 젊은이의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비전이 있었지만 다 지혜가 부족했다. 비전이 있었어요. 꿈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솔하게 영적 전쟁터에 나갔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열정과 비전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갑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젊은 사역자가 선교지를 갔어요. 근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그 목사님은 집을 나갔어요. 아내는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고, 어디 갔나 봤더니 저 기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물론 나중에 은혜를 입고 회복했지만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훈련되지 않은 비전을 가지고 나갔다가
상처만 입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은 죄가 아니고 다 무지함이다. 죄가 아니고 무지했다는 거야. 지혜가 없었던 지혜. 너무 이른 성공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른 성공은 저주. 시냇가의 나무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세상에 나타나면 상처만 나와. 상처. 다 때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 한동훈이라는 법무장관 국민님이 불렀죠. 근데 상처만 입고 어떻게 했어요? 끝나고 말았어. 물론 훗날을 어느 날 도모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부른다고 무조건 나서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지도자는 왕은 누가 만들어준대요?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 하나님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그들의 언어에 능통했지만 영적인 훈련이 부족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지식을 배우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그래도 깨닫는 마음이 있어 자기 동족을 돌보겠다. 그것만을 기특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람들을 몰랐다. 사람들을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그런다는 거야. 이 지역에서 신도시로 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데 찬성한 줄 알고 이사를 간다는 거야. 가보면 따라와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진작 못 가겠다고 말하지? 그래도 목사님 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어려움 당한 목회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쉽게 믿을 존재가 쉽게 믿을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를 다녀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학교, 얘를 학교용의 학교.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학교를 거쳐야 돼. 오늘 사도행전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교회라고 하는 광야. 이 세상을 교회라 교회야. 훈련이라 훈련. 학교라 학교. 야곱과 같이 약복강가를 건너가야 돼.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그의 형 에서로 말미암아 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지고 다 20년 동안 정말 20년 동안 모진 훈련을 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물었어야 되고 밤에는 추위를 물었어야 되고 그래 많은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데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때서야 야곱이 훈련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우리도 씨름의 장소. 이 세상에 뭡니까? 다 씨름하는 거다. 씨름하는 거예요.
그 시름을 통해서 뭡니까? 나는 죽고 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발견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어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는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원래 모세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애굽의 학문, 애굽의 지식, 애굽의 언어, 학문과 언어에 능통한 자예요. 근데 40년 지난 동안에 애굽의 학문, 애굽의 언어를 다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언어도 잃어버립니다. 대화가 없으면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언어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 결국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의 친구는 뭐밖에 없어요? 다 양떼들. 오늘날 사람들 친구가 없어서 다 뭘 키워요? 개 키우잖아. 고양이 키우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친구가 없으니까 그 친구 삼는 거야.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면해도 사람들 떠나도 배반해도 짐승은 배반하지 않는데. 아니 그렇다고 짐승이 내 친구입니까? 이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사람들 잃어버리고 저 강가로 나가서 만나는 건 이들의 약물이, 장인의 약물이밖에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면 짐승이 대답해 줍니까? 짐승이 말해줘요? 혼자 떠들다 마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단순과 인내를 배웠어요.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듯이 모세는 광야로 나가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준 거. 왜 하나님은 그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야 다 백성이 보인다. 백성이 보는 거예요.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궁궐과 그거 가지고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몰라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을 당해봐야 고통을 안다고. 가난을 겪어봐야 가난을 아는 거예요. 아파봐야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거 몰라요. 사람이 높고자 하면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본성 다 내려놨어요. 철저하게 다 사람, 종의 형체 되셨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대장인데 그럼 일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다. 내가 누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자꾸 왜 걸리냐면 자기가 누구냐니까 자기가. 누구는 누구요? 똑같은 사람이지. 뭐.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은 어떻게 자기 견딜 수 있을까? 왜? 지금은 다 목사님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면 이제 뭐가 돼요? 아저씨. 응? 아저씨.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군청에 가는데 뭐 하는인데 아니 옆 사람은 뭐 과장일 했는데 나보고는 아저씨라는 거죠. 내가 아저씨였나 목사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날 몰라요. 그냥 똑같은 아저씨지 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아니 사람들이 자기 얼마나 무시하는데 그랬잖아요. 네가 목수의 아들이지 아니냐, 뭐가 아니냐, 뭐 나사렛 사람이냐, 얼마나 빈정됩니까? 나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나다니엘도 빌립이 야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야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그걸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다니엘을 부르게 내가 너를 봤다. 물론 그 속에 왜 날 무시하냐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 뜻이 들어있는 거야. 다 까불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바울도 예수 만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먼저 다 내려놓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왜 교회 와서도 그래요. 내가 교회 왔는데 내가 누군데 나를 안아주냐 나를 뭐 해주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자리다. 여기 대통령이 와도 여기 앉으면 돼요? 안 되는 거 다 똑같은 자리야.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기 쓴 것이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다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무시를 받았어요. 뭐 학문은 좋은데 말을 못한다. 별소리 다 하잖아. 그래서 바울도 한 번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에서 뭔 소리냐.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고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나도 가마니엘 문에 다 배웠고 나도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40년의 훈련 시간을 지나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다 아라비안 광야를 나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모세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난 너무나 잘 알아서.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주님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아는 게 교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 3년 동안에 다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다시. 율법을 다시 보았어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율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정죄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 지난 날에는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도와준 사람, 붙들어준 사람, 전도자가 됐어요. 그는 철저히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땅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 제자들도 주께서 말씀을 성령 받으면 땅까지 증인되어야 된다 말씀했지만 이방 길로 안 갔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니까 유대인이 교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방 백성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더 철저하게 유대인이야.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렇게 하겠어? 이방인에게. 근데 그가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이방인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로 가서 고난받고 로마인은 그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고 거기서 기꺼이 기꺼이 숨겼어요. 훈련의 시간을 가지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훈련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못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는 우리가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예수님이 30세에 태어나서, 아니 30세가 되셔서 백성을 이끌면 되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똑같이 우리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훈련받고 인간의 아픔을 알고 가난의 아픔도 알고 사람들의 멸시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학교는 다니지 못했어도 광야의 학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새벽이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때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모하거나 거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모하거나 거만해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배우게 되면 교만이 와. 뭔가 조금만 뭔가 가져도 사람을 무시해. 또 뭔가 하면 무모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 근데 예수님은 다 무모하거나 거만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늘 예수님 선언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늘 예수님의 선언이야. 아침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가면 또 사람들 시비 걸어 안 걸려요? 시비 걸어. 또 수없는 말들이 와. 그때마다 예수님은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뭐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뭐하고 와요? 그러니까 못 내보내는 거야. 싸우라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내보냈더니, 왜 그러냐면은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아침마다 뭘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야 돼. 옆 사람 물어봤어요. 뭔 기도하니?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갔다 오면은 더 부드러워지는데, 교회 갔다 오면 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물어봐. 너 교회 왜 갔다 왔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 아마도 아침마다 무슨 기도했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뭐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게 훈련이야. 이것이 훈련이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저도 어떤 데는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지 설교가 막 하고 막 그런 거야. 내도 또 성질 부렸네. 저도 알아요. 이런 뭐라 그러기 전에. 왜? 원래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 맡을 뿐인데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내가 착각하고, 그래서 예수님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자기에게 나는 왜 기도하니? 왜 기도하니?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그렇다고 예수님이 악한 영들까지 봐준 건 아니에요. 악한 영들에게는 단호하셨다. 사람들이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못 놔뒀어요. 악한 자들이 사람을 괴롭히면 그건 못 놔둬. 의의 분. 예수님이 그렇다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니까 의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의가 있어야 돼. 의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경보한데 경보. 자, 예수로 옷을 입으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훈련 시간이 얼마만큼 필요할까? 그건 나도 40년인가? 아니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평생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평생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평생 뭐 해야 돼? 평생 고생해야지 뭐. 평생이 지나는 동안에 또 그게 반복이야, 반복.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맨날 유치원만 다니면 되겠어요? 어디를 가야 돼? 초등학교. 또 맨날 초등학교만 다니? 올라가야 돼. 중학교 단계로 올라가야 돼. 그러므로 각 단계마다 훈련을 거쳐야 돼. 훈련을 거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이 훈련의 과정을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뭐 학교 못 다닌다고 죽어요?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의 사람 과정이기 때문에 거치게 하는 거야. 시험 못 봤다고 죽어요? 아니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의 사람 과정이 이렇게 훈련을 거치면서 성장하려고, 또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다 기쁨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야. 기쁨. 예수님도 몇 년 훈련받았어요? 30년. 예수님도 30년 동안에 삶의 훈련을 배우고, 그런 나머지 3년 주에 뚫리다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사역의 저력은 뭐냐면 다 훈련의 시간들이다. 남의 섬길 수 있고, 사역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얼마만큼 훈련을 거쳤느냐, 훈련의 시간을 지내왔느냐. 할렐루야. 훈련의 시간을 거쳐 모세는 그 마음이 지면에서 어떤 자로 바뀌었어요? 다 온유한 자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원래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혈기 있는 자, 혈기 있는 자. 왜? 애굽 학문 다 배웠잖아요.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40년 지나가면서 훈련의 시간을 거치면 철저하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바뀌었어요. 온유한 자.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을 40년간 지도하는데 다 싸우지 않고, 물론 단 한 번 성질 냈죠.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잖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한 번 성질 냈다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니,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제는 다 그만하고 이제 오라는 거지. 왜?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에게 물려주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는 40년 동안 온유한 자가 됐어요. 온유한 자. 그래서 40년 동안 백성과 싸우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많아요. 목회다 싸운 사람 너무나 많아. 자기 성질 때문에 뛰쳐나간 사람도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응?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한 거야. 나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한 거다. 뛰쳐나가지 않고. 뛰쳐나가지 감사해. 감사. 그런 40년 지나면서 세상의 군대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지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서 다 형을 붙여주셨다. 그때 함께한 거예요. 형이니까 뭐 함께하지.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는 배운 자고 형은 배운 자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자예요. 근데 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다 형을 형으로 인정하고 이게 함께했던 함께. 자기 자신의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선자의 말씀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 중에는 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 40년 훈련의 시간을 지나 모세는 이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의 불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불꽃.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다는 건 뭐냐면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다. 가시떨기가 뭘 상징하냐면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야.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은 가시떨기야. 불이 붙으면 그냥 없어져.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 근데 거기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님의 불꽃이 한다는 거야. 그건 뭘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말하기라는 거야. 나는 가시떨기 진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꽃이 함께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지나 올라 가자고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오순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오면 돼. 그럼 가시떨기라도 쓰시는 거야. 마른 막대기라도 싹이 나게 하는 거야. 이게 훈련이고 이게 하나님 배우는 것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에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언어를 잃어버렸지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로 못 이겨요. 요새 너무 똑똑한 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다 대학 나왔잖아. 못 이겨.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다 하나님의 언어. 말씀과 기도의 언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군대의 무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훈련인 시간이 훈련. 단타라는 자는 인생길 반고비의 골방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천국 간 길에 들어섰어요. 이 단타라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인데 그가 35세에 정치적으로 고향 땅에서 추방됐어요.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근데 고향 땅에 못 들어가고 그때서 깨닫고 돌아다니면 뭘 쓰느냐? 다 신곡.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고향 땅에 떠나고 정치적으로
실패가 축복의 축복. 할렐루야.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자냐? 다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요, 순례길에게서 영적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가 필요한 거다. 키키로운 사람은 그 우정란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양을 몇 마리나 가지고 있느냐가 물으면 곧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이 몇 마리요? 그 당시에 재산이요, 재산. 그런 사람들은 나는 양이 100마리입니다. 1000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도 보면 욥이 부자라 뭘 가지고 얘기해요? 짐승 숫자 양이 뭐 5,000마리다. 소가 몇 마리다. 그런데 친구가 몇이냐고 물으면 곧바로 대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몇 마리냐? 그러면 그건 자기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근데 진짜 중요한 친구는 몇 명이냐? 친구. 사람들은 재산에는 관심이 많지만 마음의 보석인 친구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뭘 따지냐면은 돈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달란트가 얼마냐,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더 형제와 연합.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누굴 부르셨다고요? 아니 예수님인데 혼자 하시면 되지 혼자 못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혼자 하지 아니하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의 전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날을 꿈꾸고 가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뭡니까?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마음을 높은 데 처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길에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 뭘 벗으래요? 신이라는 것은 교만을 벗으라냐. 너를 내려놔라. 네가 있는 거 거룩한 땅이고 이거 뭡니까? 다 하나님이 돕는 거다. 훈련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사랑과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단 한 가지예요. 신명기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이 다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의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훈련된 이 사람이 결국 모세 그 백성 40년간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한 말인데 우리는 초보자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생 초보자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도록 합시다. 뭐라고요? 우리는 초보자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일생 또 초보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늘 다 기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초보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길이 순례의 길이요, 끊임없는 훈련의 시간이지만 이 훈련의 시간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 여호와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성들과 연합하는 것도 배우게 하셔서 젊은이의 열정으로 나 혼자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되지 않은 열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훈련된 마음, 훈련된 신앙생활, 우리 삶의 훈련을 이겨나가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며 섬기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 믿음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훈련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 받게 하사 늘 주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늘 자신의 위치를 찾으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에 감사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이 땅 사는 동안에 훈련의 시간에 뒤로 물러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라 말씀했으니 하나님 도구 이끌어 세워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아버지 무하거나 고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나의 위치, 종의 위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자녀의 위치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언제나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사람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걸어가 사면 감명했던 것처럼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선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자녀 성도마다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시며 전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나를 돕는 자시라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그날까지 하나님 쓰시고 사용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 빠른 아버지의 거룩한 것이니 심을 벗어라 여호와께 함께 있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 세워지고 주일의 신반의 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훈련에 거친 이 사람이 자기 백성을 40년을 인도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여 이제 영적인 훈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기름으로 센터로 도우시고 끝까지 믿음의 훈련과 이제 배움의 훈련과 아버지 친밀의 훈련과 성경의 훈련과 아버지 성김의 훈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에서 나가며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부르고 세우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셨고 우리들의 가정과 기업을 맡기시는데 이 모든 일이 이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지 가시떨기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훈련의 시간을 지나시며 늘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즉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거룩한 설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나를 세워가는 자로 쓰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 훈련 가운데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형제들과 연합한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